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2022년 5월 22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새날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 위에 하루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 것인지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주의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해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읽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오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에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오늘은 이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과 함께 오 놀라워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선택하신 사울 왕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울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이며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준수하다라는 것은 외형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모를 포함하여 성품이나 능력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훌륭한 사람이 없다고 할 만큼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집안 또한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 기스는 유력한 사람이었다라고 본문이 기록하지요. 유력하다라는 말은 용사나 부자 혹은 권력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력한 집안에서 태어난 훌륭한 사람, 누가 보아도 왕이 되기에 적합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사울이 왕으로 부름받게 되는 독특한 과정을 소개합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아오라 라고 명령합니다. 사울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 암나기를 찾아 나섭니다. 본문에 소개된 지명들을 보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며 암나기를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강범위한 범위를 수색한 것으로 보이는데 범위가 넓다고 대충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문이 두루 다녀보았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실히 최선을 다해 수색한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암나기들을 찾지 못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사울은 암나기를 찾아 내려오다가 숲이라고 불리는 곳에 당도합니다. 너무 멀리 내려오기도 했고 또 시간도 많이 흐른 상태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환에게 말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자. 암나기를 찾아오는 것은 고사하고 너무 오랫동안 돌아가지 않는 것 때문에 아버지가 걱정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환이 사울에게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환은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 그에게 물어보자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 사환은 사무엘이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한다라고 사울에게 소개합니다. 이런 사무엘에 대한 묘사는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일들을 말하는 것인데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 일로 말미암음입니다. 사무엘을 찾아가자는 사환의 제안에 사울도 동의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있는 성읍을 찾아 길을 나섭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사울과 사환이 사무엘에게 가던 중에 물을 기르러 나왔던 한 소녀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소녀들이 말합니다. 산당 제사를 위해서 방금 성으로 들어갔다고. 빨리 가면 선견자가 산당에 들어가기 전에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해줍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과 사환이 사무엘을 찾아 급히 성읍에 올라가자 사무엘이 마침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납니다. 이후 본문들을 살펴보면 사무엘은 사울과 그 사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이 올 것이다. 미리 준비하라 라고 알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이 마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우연히 그리 된 것처럼 묘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연히 된 일은 아님을 이후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사용된 이 마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힌네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여기 이 힌네라는 말에는 마침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놀라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사울의 관점에서는 사무엘과 만난 것이 우연을 뜻하는 마침이지만 사무엘의 관점에서는 사울과 만난 것이 마침 있게 된 그런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에게 이 만남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말한다면 힌내는 놀랍게도 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내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미리 준비된 것처럼 척척 맞아 돌아가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내가 준비하지 않았기에 우연이 된 것처럼 마침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곤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압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닿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모르면 우연히 일어난 신기한 일에 놀라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을 붙들고 있다라는 사실에 놀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법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시며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자는 보입니다. 내 삶에 일어난 우연과 같은 일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 그리고 놀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셔서 말씀 그대로 행하시는구나. 사무엘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말씀의 성취가 익숙해질 법도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은 늘 새롭고 놀랍기 때문이죠.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졌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전해 듣곤 합니다. 사무엘은 늘 놀라며 살았는데 우리는 왜 매너리즘에 빠질까? 혹시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아서는 아닐까요? 혹시 내 삶에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덮어놓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내 삶에서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주목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민감하게 느끼며 놀라움과 감탄의 찬양이 가득한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부터 기독학생연합회 학생들이 인생문제 대수련회를 갖습니다.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오가는 길 수련회가 진행되는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더불어 대학교회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단축했던 이 교회의 삶, 신앙의 삶들을 다시 온전히 회복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6월부터는 주일날 사역했던 모든 것들을 완전히 회복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그동안 움츠렸던, 사용하지 않았던 우리의 근육에 다시 힘을 불어넣으시고 6월부터 시작된 온전한 주일 사역에도 피곤함을 느끼지 않으며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할 때에 그 모든 시간들이 피곤한 시간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시간, 또 내 삶에도 기쁨을 가득 채우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제 기도가 마치면 여러분의 기도를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붙들고 동행하고 계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때마침 된 것처럼 우연히 된 것처럼 느껴지는 모든 순간들조차 실은 주님의 섭리 속에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주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여서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며 경험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 앞에 사무엘이 놀랐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늘 놀람이 가득할 수 있도록 그 놀라움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기독학생연합회 형제자매들이 인생문제 대수련회를 갖습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주님 그들이 가진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산적한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이 주의 말씀과 함께 해결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가는 발걸음과 진행되는 모든 순서들을 주님께서 붙드셔서 단 한순간도 위험한 일이 없도록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학교회가 코로나로 멈추었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월부터 그동안 우리가 멈추었던 것들을 완벽히 회복하여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굳어있던 우리의 영적 근육을 다시금 움직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6월부터 시작되어지는 모든 주일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순간들을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모든 시간들이 짐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짐이 되지 않도록 기도로 성령 충만을 구하고 잘 준비해 나가는 대학교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늘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주님, 늘 우리 곁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를 붙드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주의 날개 아래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사 가운데서도 평안을 잃지 않고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과 SCM 형제자매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